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마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병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도 그거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래서 열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열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열병이 나았다거나 열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페켄 떠나갔다, 열병이 분리돼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제하는 현존이 지금 무엇이냐,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인간은 귀신 들려 있는 상태다. 인간은 병들어서 지쳐 있는 상태다.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과 질병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의 포로 돼가지고 죽음의 문으로 이끌어가는 그 실체가 뭐냐? 보니까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하신 손으로 그녀의 손을 탁 만지니까 터치하시자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치셨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뭐를 반영하는 것인가요? 이게 내가 어디 가서 내 시계를 고쳐왔어. 내가 저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내 자동차를 고쳐왔어. 내가 쓰던 기계를 어디 가서 고쳐왔어. 내 핸드폰을 고쳐왔어. 고쳤다고 말할 때 그 고쳤다고 말하는 전제가 뭔가요? 고장났다는 거죠. 고장났다는 거. 내가 고장났기 때문에 고쳐왔다는 거예요. 내 시계가 고장나서 고쳐왔어. 내 전화기가 고장나서 고쳐왔어. 내 차가 고장나서 고쳐왔어. 고장난 상태를 전제할 때에 고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게 뭘 전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상태가 고장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장난 상태. 여러분 잘못으로 고장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부터 우리는 고장난 상태가 됐습니다. 저도 고장난 상태고 여러분도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 목사님, 내가 인생을 한 70년, 80년 살다 보니까 내 몸이 고장났어요. 그렇게 고장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고장난 인생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장난 인생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고장난 인간을 누가 고쳐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고장난 상태인데요. 그렇게 고장난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고장난 인간을 고치시는데 이 인간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방법이 아주 은혜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보니까 예수님 말씀 성취하시는 분이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라 이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담당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담당하시고. 헬라어로는 엘라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본래가 원형이 람바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람바노.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럴 때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람바노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런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셨다. 우리 연약함을 영접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셔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셨대요. 짊어지셨대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연약한 거요. 하나님께서 태워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그냥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이런 거 다 그냥 없애버리신 게 아니랍니다. 그거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걸 주님이 짊어지셨답니다. 짊어지셨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2살 땐가 3살 땐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 무렵쯤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서 목회하는데요. 우리 사는 앞집에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근데 그 젊은 아주머니가 술을 파는 일을 하는 아주머니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아요. 나보다 지금 훨씬 젊은, 아마 40대 초반쯤 되셨을까? 뭐 그런 아주머니예요. 젊은 아주머니인데 이제 저녁에 술을 파는 일을 하니까 아침이나 낮에는 집에 있고요. 저녁에 나가서 술을 팔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바로 앞집에, 우리가 그때 살 때 이제 아현역하고 2대 입구역 사이에 있는 언덕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 32년 된 오래된 집인데요. 우리 앞집에 사는데 그 아주머니가 낮에 자기 집 문을 열어놔요. 조그마한 집인데 집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왜 열어놓냐면 이분이 담배를 안에서 태우기도 하시는데 담배 연기가 집 안에 이제 가득 차니까 그게 싫어서 또 문을 열어놔요. 그 문을 열어놓고 지내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니까는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지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가지고서 그 집에 이제 찾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서 그 아주머니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 인생 얘기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때 막 너무 젊을 때니까. 그 아주머니가 해주는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복음을 살짝살짝,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죠. 이런 얘기를 살짝살짝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거부를 잘 하질 않아요. 자기도 외로웠던지.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씩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갔어요. 우리 큰아이가 2살 됐을 땐가 3살 됐을 땐가. 그 집에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놀고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전화를 통화했는지 아니면 잠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마 자기가 잠깐 한눈을 팔았더래요. 근데 그 한눈 파는 순간이 아주 잠깐 순간이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막걸리 병뚜껑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먹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아이가 술을 제일 어린 나이에 마신 아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가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살, 3살짜리 아이가 몸에 술이 들어갔는데 아주 조금입니다. 막걸리 병뚜껑으로 그거를 마셨을 뿐인데 자기 안에 있었던 먹은 음식을 다 개워내는 거예요. 먹은 게 어린아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 토해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아픈데 아파서 울 힘도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이가 누워있는데 울지도 못하고요. 진짜 병든 강아지처럼 낑낑거리는 거예요. 낑낑거리는 거예요. 진짜 낑낑거려요. 낑낑.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나 제 아내나 이 아이의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신 아팠으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식의 아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어.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니시던가요? 자식이 아파하면 그 아픔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식의 아픔을 다 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짊어지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슬픔과 염려까지도 다 짊어지셨대요. 짊어지셨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물리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주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봤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권세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게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이하의 말씀에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냐면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앞두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른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주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아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리더입니다. 리더. 우리 교회도 보면 장로님들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선교회가 선교회장님이 돼서 리더가 돼가지고 선교회를 이끌고, 또 속회가 있는데 속회 인도자나 속장에 대해서 그룹을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리더가 돼가지고서 그 조직이나 사회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누구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리더가 될 때도 있고 팔로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여러분이 어떤 조직을 이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 속회만 하더라도 다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선교회나 속회, 선교회장님이 선교회를 이끌어요. 속회 인도자나 속장님이 속회를 이끌어요. 근데 그 속도원들 중에 그 속회 인도자나 속장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불편한 마음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동호회 모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호회. 어떤 동호회 회장이 동호회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 주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불편 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따르는 자가 돼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기왕이면 좋겠어요? 기쁨 주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불편함 주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기쁨 주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주님께 기쁨이 돼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막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신자가 되면 주님도 좀 뭐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전받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거에도 도전을 받았겠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세에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직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서기관이 어떤 뜻으로 혹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지 명확하게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내가 선생님 따라가다 보면은 선생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내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생님 따라가다 보면은 선생님이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 따라가면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나를 부르면서 따르려면은 그는 따르지 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생이 아니라 인자다. 나는 너의 선생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으로 왔어. 그런데 이 주인된 인생은 고단한 인생이야. 인자는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어. 어디를 가든지 편안한 곳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의 편리와 만족을 구하려고 하면요, 그거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부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추구하면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따라가면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 따라가면서 내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 따라가면서 말씀의 권능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기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 나오는 제자는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두 사람이 아주 상반되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섬겨야 되는데 따라야 되는데요, 예수님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 시험만 치르고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사업을 잘 가꾸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먼저 가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마음으로 실제적인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에게 예배하는 게 우선이야. 나를 따르는 게 우선이야. 너한테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 급한 일은 내가 먼저 섬김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야. 자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 네크로스는 그냥 쉽게 말하면 시체라는 뜻입니다. 시체. 그러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읽어나가면요, 이 말씀은 진짜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읽어야지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크로스로 그들의 네크로스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시체들이 시체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죽어있는 시체가 시체를 장사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네크로스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가지고서 죽은 상태의 영혼들,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다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다루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영혼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장례를 치르느냐 치르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마라 그러고 자기를 따르라 그래.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패륜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이거는 성경을 잘못 다루는 전형적인 관점입니다. 장례를 치르느냐 치르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뭐를 쫓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냐. 예수님은 죽음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생명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뭐를 추구하냐면 죽음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추구하다가 죽음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명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죽음과 결별하고 생명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을 쫓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영혼을 쫓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쫓아가게 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너희는 생명을 쫓아가는 자가 되라. 필립 얀시가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라고 하는 책에서 앨런 위안이라고 하는 중국교회 지도자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앨런 위안이 중국 공산당한테 붙잡혀가지고서 고문을 심하게 당하고 감옥살이를 10년 이상을 합니다. 그것도 독방에서 감옥살이를 10년 이상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든 믿음을 잘 지켜냈어요. 필립 얀시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그 당시의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앨런 위안이 필립 얀시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담요를 쓰고서 기도했어. 10년 동안 가족들의 편지가 나에게 한 통도 전달되지 않았어. 그런데 성경도 읽지 않았지만 내가 외워둔 몇 개의 말씀이 있었고 시편 말씀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찬송가 한 곡도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당신도 알 거야. 험한 십자가라고. 그 이야기를 마치고 이분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경책이 없어요. 10년 동안 독방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몇 구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의 몇 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 한 곡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붙잡고서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인생의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이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떠신가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더 편해졌어.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육신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더 고단한 삶을 산다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죄송한 말씀인데 내가 일평생 편하게 살았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80평생을 참 편하게 살았구나. 내가 90평생을 참 편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생을 참 편하게 살았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생을 은혜로 살았구나. 주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았구나. 참 신앙생활이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은혜로 살았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일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도대체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닙니까?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의 맛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그 영광의 맛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의 크기를 알면 고난도 별거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힘들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광의 크기를 알면 고난도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을 장차의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 죽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 부정적인 걸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긍정적인 걸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멘이시죠? 근심 있으면 두려움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두려움 있으면 믿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심 있으면 믿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슬픔 있어요? 믿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도 믿음으로 바꾸시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바꾸시래요. 꼭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꺾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마지막 있을 소망, 그 영광의 소망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신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